나는 마음이 약하다. 쉽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낙담될 때가 많다. 또 팔랑귀다. 여기서 또 저기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쉽게 바뀌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일단 개척을 준비할 때 많은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개척을 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 또는 책, 세미나 같은 데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다. 최근에 첫 번째 교회 개척을 정리하고 두 번째 교회 개척을 시작하며 여러 책들을 다시금 읽게 되었다. 생각의 정리의 기회도 되었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의 쉼도 얻고 지혜도 얻었다. 그러던 중에 페이스북에 미셔널 디사이플십 컨퍼런스라는 광고를 보았다. 개척학교 숲에 속한 사람은 무료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기꺼이 등록하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참여하게 되었다. 오랜만에 아내와 같이 아침길을 나섰다. 아내는 개척하는 또 나를 도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아침마다 먼저 직장에 나가는 게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다. 가는 방향도 비슷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오늘은 아내에게 짧은 영상도 부탁을 해봤다. 여전히 어색하다. 내방역에 자리 잡은 장소에 도착하니 멋지게 공간이 꾸며져 있었다. 한국교회가 많이 세련되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명찰도 보기 좋게 만들었고 글자체나 또는 그 외의 디자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다.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모임을 만든 것 같다. 참 지혜롭고 좋은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다. 간식도 풍성하다. 이렇게까지 예쁘고 먹기 좋게 음식들이 준비된 걸 보니 섬김의 마음이 귀하다. 큰딸이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세미나에 가면 그 비용에 다 포함돼 있으니 최대한 간식들을 많이 싸오라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했던 적이 있다. 간식을 먹는데 딸아이의 말이 생각나 피식 웃었다. 와이파이도 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무료로 먹을 수 있었다. 섬김의 마음이 귀하고 그로 인해 마음도 따뜻해졌다. 오늘 목사님은 로이 모렌 목사님이셨다. 잘 몰랐던 목사님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제자도에 대한 강조 가운데 네트워크로 교회의 망을 형성하는 조금은 특별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었다. 겸손해 보였고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았다. 무엇보다 유머가 있었다. 지금은 장소 관련자가 나오셔서 장소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신다. 목사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지치지 않으시고 강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별히 통역하시는 분의 세련됨에 놀랐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시고 전달하시려는 목사님의 모습에 인상적이었다. 이 한 장의 사진에 그분의 강의에 핵심이 녹아있다고 할 수가 있다. 먼저는 원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다. 더 나아가 여러 세상과의 접촉점 가운데서 여러 모임과 관계들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화의 사람들, 즉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관계를 좀 더 깊게 맺는다. 이후에 그들을 제자화하는 양육의 시간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다시금 모임을 한다.
그리고 그 모임 이후에 그 모임들에서 나온 또 다른 리더들을 통해서 멀티플라이, 다시 말해 배가의 사역들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었다. 강의를 들으며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방식들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그것이 형식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마인드까지 함께 내 것으로 삼느냐가 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들을 제자화할 것인가, 제자가 단순히 소그룹을 운영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에게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시간이 짧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았다. 강의는 굉장히 심플했고 매력적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중간에 번역가 선생님의 아버님과 강사님에게 꽃을 드리고 또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련되고 뭔가 풍성한 느낌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발제자들이 나와서 책에 대한 서평을 하였다. 인도의 이영길 선교사님과 또 통합 측의 김요한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 목회자 몇 분과 또 교수님 한 분도 오셔서 책에 대한 서평을 해주셨다. 내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분은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다. 30명 내외의 크지 않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책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짚어내셨다. 나도 이 책을 보면서 미국의 여러 익명의 모임들, 예를 들어 AA와 같은 모임들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똑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조금은 놀랬다. 서평을 마치고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 이야기하는 토크쇼의 시간도 가졌다. 나는 오늘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마음이 꽤나 좋았다. 여러 기독교 밖에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인터넷의 네트워크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었다.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함께 회복과 성장을 노력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도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느낀 것은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거대한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으며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에 교만했을 때는 나라는 현재의 한 목회자가 혼자의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많은 선배들의 땀과 또 실험과 결실들을 통해서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치열하게 고민한 신학적 바탕 위에 그들이 전 인생을 던져서 실험하고 도전하였던 목회적인 성과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여러 선배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서갈 수 있는 것이었다. 여러 눈앞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시적으로 봤을 때도 성과가 있어 보이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자와 그리고 강연자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들이 이제 그 자리를 내어주고 누군가가 그 빈자리에 앉기를 청했을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누군가에게 또다시
우리만의 색깔의 아름다운 목회적인 성과들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들은 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며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감탄하고 신학적 깊이와 폭에 있어서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고 도전하며 단순히 도전을 넘어서서 가시적인 열매들을 보며 그들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봤을 때 내 눈앞에 있었던 그들은 어른들이었다. 우리가 훗날 그 자리에 앉아 또 다른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앞에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갖고 돌아오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강사님과 사진도 찍었다. 내가 앞에서 찍고 강사님이 뒤쪽에 있어서 내가 얼굴이 크게 나왔다. 오늘 세미나의 유일한 흠이었다. 아니, 한 가지 더 있다면 오늘 그토록 강조한 책을 사지 않고 왔다. 강의를 다 들으니 뭔가 이미 다 들은 느낌이어서 사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괜히 찔린다. 신난다. 교회 개척.